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 수요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우리 심령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은 10절로 13절, 요한복음 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5장을 우리가 5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한 민족이 절반으로 나눠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고 저들은 남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아느냐? 저 북한에 사는 너희 또래 아이들은 헐벗고 못 입고 굶으며 산다.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여기 태어났느냐? 그들은 운이 나빠서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같은 조선이고 같은 고려, 고구려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려서 그 당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1960년대였습니다. 60년대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곧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통일이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리고 살았는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통일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추운 겨울에 얼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거기서 다시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행히 거기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땅에 오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목조선 배를 타고 서해안이나 동해안으로 해서 남쪽으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의 숫자가 작년 1924년 말까지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숫자가 34,5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북자들이 거의 탈북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서 탈북하고 싶어도 탈북할 수가 없고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잡혀가게 되면 거의 90%가 사형을 당하거나 평생 노동을 하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북했던 34,520여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남해안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자, 인천공항에서 그들이 내리고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그들이 거기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이 있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법, 또 카드를, 또 지하철을 타는 방법, 우리의 문화에 대하여 거기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탈북했던 사람들이 TV에서 자기가 어떤 경로로 탈북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인천에서 다리를 건너고 한국 땅으로 와서 그 교육받는 그 서울까지 오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오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도로에 이렇게 차가 많은지, 그것도 고급 승용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들이 온다고 일부러 이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도로에다가 다 세워놨구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고층 빌딩과 그 간판과 그 모습을 보면서 신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되게 빽빽하고 지하철을 타보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알던 평생 거기서 세뇌를 받았던 남한 사회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일까?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또 나가봐도 길거리 차가 막혀서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고백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북조선 땅에서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급 자체도 이제 불가능하고 굶어 죽으며 풀을 뜯어먹고 산에 나무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세뇌시키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 바로 북쪽의 공산주의입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난 뉴스를 보았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베트남에서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나 봉투를 쥐어줬는데 거기에 달러와 어떤 비밀 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이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노동당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대한민국 땅에 있는 고정 간첩의 숫자가 2만 4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고정 간첩들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혔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비밀을 그쪽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몰래 우리의 공항이나 또 특별히 군 기지들을 촬영을 해서 보내는 그런 간첩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간첩으로 그가 적발됐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집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주는 것도 아니요, 황제가 주는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날 출석을 하면 출석부를 부르지 않습니다. 출석부를 불러서 학교처럼 결석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건 내 자유의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유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대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유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도를 보면 최초로 전 세계에서 영국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이 기준이 되었고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미국의 그 법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 문화에 맞도록 그 법을 가지고
그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남의 집을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돈을 훔쳐가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또한 돌에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조항에 어떤 몇 조 몇 번에 들어가서 그 법을 보면 법들이 모두가 다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하냐? 재판관이 판단하고 검사가 판단하고 변호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애매한 법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도 되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 법의 오류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 법의 제정인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법을 공정하게 벌을 줄 수도 있고 공정하게 그것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범죄와 똑같은 걸 가지고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재판하는 재판장의 소신이나 자기 이념이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재판이고 법입니다. 재판장이라고 해도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 여론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재판관이라면 그때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나 대통령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법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의를 잃어버린 변질된 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법은 인간의 욕망과 자기 신념에 따라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노란 봉투법인가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디 잠깐 시간이 있어서 공사판에 가서 열심히 한 달 일했더니 야간까지 했더니 34,000원입니다. 34,000원. 주일날만 빼고 매일 가서 야근까지 했는데 34,000원을 벌었어요. 그 34,000원을 현금으로 노란 봉투에다가 담아서 주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집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뭐냐? 바로 근로자들의 월급 봉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노란 봉투법이면 근로자에 대해 권리와 인권과 삶의 모든 것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그 기업을 상대로 노조에서 파업을 해서 데모를 해서 창문을 부수거나 건물을 부수거나 방화를 하거나 건물이 폭파된다고 해도 그 행위를 했던 노동자들에겐 전혀 그 기업에다가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내가 노조를 내서 거기 건물을 부시고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다 파괴를 시켰어요. 분노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그 건물을 부시든지 폭발해도 그들은 그걸 변상을 할 수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가진 회사가 건물이 지금 다 불타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걸 청구하는 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데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이유를,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세대예요. 그 힘든 공장에서 일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자재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껏 나와야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12, 11위에 올라가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최고의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최고의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최고의 좋은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그걸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노조를 편들거나 사업자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법으로 따졌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인데, 차에 불을 냈는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내 차에 누가 불을 냈는데 CCTV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불 낸 사람이 나 몰라 배째 그러면 변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남의 것을 갖다가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랑, 인간을 보호하고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가 합력하여, 서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 제도가 생겼는데, 권력이 커지게 되면 그 법이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발전되고 유럽에서 발전되고 이것이 아시아로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법의 최초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 그 계명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 법이 제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가 아니라, 옥조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심판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가 동시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너희가 먹든지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와에게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며칠 고민했겠죠.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그걸 따먹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죽고 그 자식들도 죽고 인간이 태어나면 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편법을 만드셨어요. 죽음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그 죄를 대신 받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인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지만 이 세상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방법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죄가 없고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것이 구원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보혈, 그 희생,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세상의 육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강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법정은 사람을 족쇄를 채우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지켜야 됩니다. 저 위에서 차가 안 와서 거기서 그냥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유턴을 딱 했더니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차도 없고 그 빨간불에 좌회전 신호 떨어졌다면 유턴이 가능하다. 나는 거기 빨간불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유턴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법으로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인가 6만 원짜리 딱지를 떼고 벌점을 맞았어요. 벌점이 있는 거예요. 그 벌점이 있으면 운전이 40점, 50점 되면 운전이 정지가 되고요. 만일 음주 운전하게 되면 최소한도 500 정도 되고 그 사람이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1년 뒤에 다시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졌죠. 아니 사람이 써가지고 내가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턴한 것이 사실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법에 의하여 그 법이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유턴했으니 불법했다. 알겠습니다. 딱지를 떼시고 내가 그 벌금을 냈고 그 벌점도 맞았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잡았다면, 자, 내 블랙박스에 그 좌회전 신호가 있는 내가 유턴하지 않았냐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횡단보도가 안 켜졌는데 건너가는 거 불법입니다. 그거 걸리면 3만 원이에요. 그것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걸 준법 정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준법 정신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뭐하러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은 사랑하며 살아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인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쌓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이걸 제가 지금 5주를 계속 수요일날 얘기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거의 죽은 채로 숨만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다 압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썩고 문드러진 그 침낭 같은 걸 다 정리해서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면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거기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 저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벌떡 일어나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축제를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얼마나 당신이 이렇게 좋으니 나는 당신 죽은 줄 알았어. 당신이 지금 일어나 두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야. 당신을 일어나게 한 분이 누구야? 나도 그분 만나고 싶어.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에? 아니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어? 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강건해져서 걸어갔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얼마나 잔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법을 어겼어. 우리 안식일법에는 안식일날 돗자리를 들고 가면 너는 법을 어긴 자야. 그날 안식일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날 하루 걸을 수 있는 양이 2km 내외예요. 2km를 넘게 걸어가면 안식일법에 걸려요. 그날이 안식이라고 한 이유로 네가 그 짐을 들고 갔지.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런데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어. 너에게 그렇게 지시한 놈이 누구야? 너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자가 누구야? 모르는데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자리까지 들고 걸어게 할 사람은 유대 땅에 전 세계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를 다 알아요. 유명한 병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문제 삼아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그를 일어나게 한 일은 소문으로 다 났어. 예수라고. 자,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죽여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법의 원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사랑,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왜 일어나게 했습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들이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법전을 외우고 안식일법을 외우고 그 법을 다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8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보고 율법에 통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일들이 온 유대 땅에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그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터전,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재산, 그걸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짓을 했냐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안식일 날 일하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양을 이렇게 치다가 양이 계곡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까요? 그 다음날 건질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내 재산의 목록 1호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낸다고 해요. 그러면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내기 때문에 그건 저기 안식일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데 사람을 살려낸 것이 그들은 잘못이라고 죄를 범했다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나도 너희를 살린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가짜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은 그 법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나라가, 정치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를 죽이는 정치를 합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에게.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누구를 선동하지 마십시오. 선동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목사를 비난하고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내가 이 목회를 해서 내가 영화와 부귀를 누리려고 목회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아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깥 겉으로 외자에다가 꾸밀 식입니다. 겉만 꾸민다는 말입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휘포크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크레테스는 뭐냐? 연극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를 말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기는 그 몫을 맡고 그 연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극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해서 유명한 배우도 될 수 있지만 그건 그 역을 맡았을 때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연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연기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걸 연극으로 할 수 있어요? 연기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영화가 몇 편 나왔습니다. 그 예수 역을 맡았던 주인공입니다. 머리도 예수님처럼 길게 하고 인상도 참 선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연기를 해서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 예수 역을 했던 그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역은 할 수 있어. 예수 역을 배우로 예수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본인은 연기를 했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다가 연기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내서 무화과 나무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여기서 연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탕 발림의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삶의 질이 나빠. 모든 사람과 원수 지내고 살아.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 믿어도 천국은 있고, 여러분 안 믿어도 지옥은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그때 믿을 걸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그 진리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걸 알지도 못한 채 이기적으로 미련하고 욕심부리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천없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천없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낮고 낮은 나에게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한 번 더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울 수가 없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나를 주관할 것이며 죄 많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여 나 같은 죄인 건지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여 예수를 죽였던 자들,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 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나 자신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